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숫자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형국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금년 반절 지났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똘똘 뭉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최기준 집사님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수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는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금년이 다가오기 전에,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열심히 우리 한번 뛰어보자, 이런 각오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군산도성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수밭에 이제 거둘자가 추수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추수밭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해마다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금년에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별로 감사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이 마음을 품는 것은 은혜를 알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고 내게 왜 이런 상처가 있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무엇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이건 은혜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알지 못하면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손쉽게 이루어질 것 같았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았었는데, 해결될 것 같았었는데 생각지 않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어긋나고 빗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주균이 집사님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간이 방을 구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서울에 갔습니다. 가면서 여기저기 부동산에 전화 약속을 하고 역삼동으로 가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역삼동에 있었기에 거기에 가서 짐을 싣고 반대쪽 저 금촌구로 약 1시간 이상 이동을 해서 이제 방을 구하려고 그 약속하신 그 부동산 중개사와 만나서 방을 여러 군데 찾아보았습니다. 비는 억수로 오지요. 여러 방을 보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는 뭐 돈만 있으면 방 구하는 게 뭐 문제이겠느냐, 이런 생각, 아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보는 방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왠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깨끗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방이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저녁 7시가 넘어서니까 부동산마다 문을 다 닫아버리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직장 주변에 부동산에 문이 열려있는 곳이 있나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도로변에 부동산 전화번호가 보이면 전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화가 부동산 중개사 전화가 아니라 건물주의 전화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건물주가 한다는 말이, 내가 중개사한테 연락할 테니까 내일 통화를 해보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중개사로부터 잠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찾는 집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왔으니 지금 보자고, 지금 짐을 넣고 빨리 계약하고 완불하고 내려가야 하니까 지금 당장 보자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중개사가 직원들하고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밥을 먹다 말고 온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맡은 물건도 아닌데 다른 부동산에 연락해가지고 다른 중개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집은 14층짜리 신축 오피스텔인데 직장에서 가깝고 안전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계약을 약속을 합니다. 당장 계약을 해서 끝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날 계약할 것을 약속하고 다시 왕복 3시간에 거쳐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을 또 강남터미널에다가 데려다 주고 오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숙소에 돌아오니까 밤 12시가 넘은 거예요. 점심때 12시경에 공깃밥 한 그릇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밤 12시까지 그렇게 빗길에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일이 꼬이는데요, 아침에 가은이 출근시키고 점심시간에 약속을 해주죠. 당사자가 와야 계약이 된다고 해서 점심시간 맞춰서 부동산에서 약속을 하고 이제 11시경에 숙소에서 나오려고 하는데요, 또 변수가 생겼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꼬일까? 주차 타워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차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11시 40분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차를 못 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또 부동산 중개사가 한 말이 있어요. 이 물건이 딱 하나 있는데 우리만 이것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700개 부동산이 이 근방에 있는데 언제든지 먼저 계약하면 나갈 수 있다고. 이 말을 들었는지라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계약 약속한 시간에 가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면 또 어떻게 구하지? 이런 그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타가지고 힘들게 또 차를 구해서 얻어 타고 계약을 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입금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폰뱅킹 하면 된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 도장 찍고 입금하세요 하는데 이게 또 핸드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는지. 평소에 그렇게 잘 되는 핸드폰 뱅킹이 안 되는 거예요. 막막하더라고요. 중개사가 하는 말이 카드 있지 않냐고. 있다고. 주민등록증 있지 않냐고. 있다고. 그러면 가까운 농협에 가자고. 거기 가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농협을 갔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지역 농협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인권사님 전화했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미팅을 하고 있으니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해요. 그렇게 또 문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때를 기다리자 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화를 빨리 해라 이 음성을 들었는지 예기치 않게 또 전화를 주어가지고 결국은 처리를 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그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가 2시간 넘었죠. 우리 장로님 그때 전화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직후에서요, 이제 막 부동산에서 나왔어요. 끝내고 이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입주 청소를 깨끗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먼지가 푸석푸석하고 화장실도 이 공사하면서 썼는지 아주 더럽고 발자국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청소했다는 것이래요. 그게 안 했다고 했더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갈 때 청소비 7만 원 주고 나가야 한다고 나중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청소가 안 됐는데 왜 청소했다고 하느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와서 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가서 청소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서 다시 들어가니까
여전히 청소가 안 된 거예요. 청소했냐니까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됐다고, 우리가 청소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입주 청소를 한 번도 쓰지 않은 집이거든요. 신축 건물이라.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청소 두고 사러 가는 길에 점심을 그때 오후 4시에 먹었어요. 아침도 굶고. 고생했죠. 고생했죠. 그리고 청소하고 밤 9시 넘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천 휴게소에서 도저히 운전 못하겠다, 졸려서 그래 잠깐 한 30분 잤나요. 그러면서 제가 사모에게 말했어요. 참 힘들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새 집을 구했고 좋은 집을 구했고 안전한 집을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계약서를 쓰면서 그 원래 이 물건을 취급하던 사람이, 그 중개사가 믿음 신실한 교회 권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어린 딸을 멀리 빼놓고 마음이 편치 않죠 하면서 하는 말이, 사실 내가 그 밤에 이렇게 계약을 하자고 집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다른 때는 내가 그냥 안 한다고, 업무 시간이 끝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그 전화 온 중개사가 너무 열심히 하고 그 애타는 마음이 읽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서둘러서 나온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린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전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어린 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중개사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아멘 아멘, 나에게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다가 길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은혜로 알자. 과정은 힘들었지만 인생살이가 이런 일 저런 일 수없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좋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고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 인생길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신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주신 말씀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저주받을 영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순간순간 겪어던 아픔과 좌절 속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아프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세상이 힘들어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신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짜증스럽고 고달플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지지 않은 것만 보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얻은 것을 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은혜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가 이미 풍족히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은혜롭다고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만큼이라도, 이렇게라도 주일에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에 몸이 아파서 사고로 몸져 누워있어서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족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이 그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랑이 자녀들이
돈 벌어서 안 준다고 불평을 하고 신세 타령을 해요. 다른 집 신랑은, 다른 집 자녀들은 얼마나 호강시켜 주는데, 얼마나 나를 흡족하게 해주는데,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요, 반대로 날마다 신랑이 또 자녀들이 사고나 치고 돈 안 준다고 띵깡을 놓고, 그런 사람과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만 안 벌려도, 사고만 안 쳐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래, 나보다 못한 사람은 훨씬 많다, 나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나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돈이 적게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적은 돈이라도 쓸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저 완도의 끔찍한 사고를 보았잖아요. 돈 때문에 빚에 쪼들려서 숨통이 막혀서 보기도 아까운 어린 딸 10살짜리와 함께 바닷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 너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참 안타깝죠. 왜 죽냐고. 왜 죽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어린 생명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여러분, 불평하며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신세를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면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었잖아요. 그때에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래, 아버지의 자녀로, 아들로 살았을 때가 참 좋았구나. 있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 때에는 그 행복을 몰랐던 거예요. 나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다 망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최고 행복했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사람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짜증 부리고 성질 부리다가 떠나버리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양원에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그렇게 제대로 서지도 앉지도 음식도 대소변도 못 가리면서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차라리 요양원에서 누워 계시더라도 사람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못마땅한 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달프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완전히 넉다운되게 하고, 이런 사람이라도 때로는 이것도 지나가는 길이다, 조금만 지나가면 된다, 이 생각 가지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있을 때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을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고, 붙들어 주셔야 하고, 도와주셔야 하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9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의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다면 그게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고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바로 은혜요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힘겨운 상황에서도, 인생이 지친 상황에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다고 은혜라고 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아픔이 겪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실패를 겪으면 안 되는데, 이런 고통이 찾아오면 안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감사하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겨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를 단련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시고 귀하게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본문 10절 11절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시를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줄 것 같다고 해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나를 거짓말장이라도 이렇게 말해도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배신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역경도 축복이 될 수 있고 아픔도 행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주 안에 딴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본문 12절 14절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을 합니까?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약속,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잖아요. 이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제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시고요, 이 감사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